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한 3주 정도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신랄하고 거칠고 아주 혹독한 경고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으로 무력한, 영적으로 무관심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영적인 그 무지함은 결국엔 너희들이 잘하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길을 벗어나서 타락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하라. 이런 정말 엄청난, 아주 엄중한 경고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을 들은 히브리 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좋은가? 정말 우리는 잘하지 못했구나.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좀 게을렀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숙된 성도가 아니로구나. 우리는 뭔가 부족하구나. 혹시 이러다가 내가 우리 주님을 떠나는, 그리고 벗어나버리는, 한번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알고 그리고 내가 미래의 어떤 능력을 맛보고 살았는데 혹시 여기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혹시 여기서 우리가 미끄러져 나아가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그들에게는 근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있었겠죠. 그렇게 혹독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아마 드물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첫 마디는 뭐냐면 엄중한 경고를 했던 그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는 180도 분위기를 바꾸어서 확신과 위로를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격려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조금 전까지 그들에게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듣는 것이 너무 눈에 빠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저자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지금 모든 것을 좀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모두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쏟고 있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랑을 쏟는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유일하게 여기 한 번씩 있어요. 지금 위로를 하고 있어요. 격려를 하고 있어요. 매우 혼란스러워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저자는 격려하고 있고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같이 말을 하나, 내가 지금 비록 너희들이 전신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와 같다, 듣는 것이 둔하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들이 비록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록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비록 너희들이 다른 배도자들하고 비교할 때 보면은 정말 너희들이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모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 담아서 그렇지 않아도 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있는 그 사람들,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 너희들 그들보다도, 그들은 마치 배도를 하고 배교한 다음에 세상을 얻은 것처럼 우쭐거리고 멋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보다도 더 나은 것이 너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확신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저주하던 이 저자가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경고하던 그가 다시 성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너희들은 더 좋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의 처음 시작은 왜냐하면, 이런 말이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럴 수가 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하지 않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죠. 신실과 공평,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진실하고 신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공평하게 안 해요. 더 편을 들어주고 나를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갖다가 불평등하게 평가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굉장히 오직 신실하신 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신실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라. 절대 자신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하시거나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느냐면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이 구원에 가깝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도대체 뭐를 기억하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 놀라운 얘기예요. 자, 너희의 행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행위가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드러내었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그것을 카운트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사랑 도대체 뭘까요? 물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성도를 이미 성도를 섬겼다. 과거에 지금까지 쭉 성도를 섬겨왔다는 거죠. 이미 섬겼다. 과거의 일이 오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일 앞으로 섬기겠다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성도들을 섬겨왔던 그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에 뭐냐면 이제도 섬기고 나서 과거의 그 사랑을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나 왕년에 교회 다니고 나 예수 잘 믿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도 섬기고 있다. 현재도 섬기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성도를 섬겼고 그들이 어떤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을까요? 유대계 성도들이 저지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멜기세덱 그게 뭐야? 멜기세덱 무슨 얘기야? 이런 정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 대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10장에 가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0장에 보면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사랑을 쏟았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들은 고난의 큰 싸움, 고난의 전투를 끝까지 참아내고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혹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가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성경에 보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돼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도, 그들 옆에 서 있는 자가 돼요.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함께 가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환난 나가서 구경거리가 되는 그들 앞에 그들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서 같이 환난 받으며 위로하며 그들과 같은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4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10장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갇힌 자, 이유도 모르고 애매하게 로마에 끌려간 자들, 유대인들에게 끌려간 자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우리의 재산, 내가 모아놓은 재산,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내가 자랑하던 나의 정말 어떤 나를 증명해주던 세상의 모든 산업들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것을 기쁘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지. 그들이 비록 듣는 귀는 없었어. 그들이 비록 저지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한 일이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구원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많이 알고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인정할 만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를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내야 된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착함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우리 삶의 변화인 선함으로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우리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변해달라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서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오는 그런 애를 보이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런 애를 쓰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마치 예배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노력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섬김과 사랑이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지한 그런 정말 고난의 싸움들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에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을 소홀히 보시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지금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사랑, 말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고 믿음, 사랑,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과 사랑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도 확신을 한다고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소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 그들이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 경책 경고를 듣고 나서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들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이 위로를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뭘 원할까요? 도대체 뭐를 원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저자가 그 확신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뭐를 바랄 것 같아요? 그것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에는 바라는 것이 뭐냐면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것이죠.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이루라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이 이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이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지런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멘 하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말, 부지런이라는 말은 스푸덴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조금, 왜냐하면 게으르다는 말에 반대요.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말은 말이죠, 둔하다 이 말과 반대예요.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거와 이 부지런과는 서로 반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게으르고 하나는 부지런한 것인데 여기서 부지런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의 스푸덴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열정이에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맞아, 부지런을 나타내라 이 말은 열정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아무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입을 다 벌리고 눈 껌뻑껌뻑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병든 사자가 늙어가지고 병들고 기력이 없는 사자가 그 앞에 먹이가 지나가는데도 손 하나 못 내고 쭉 늘어져가지고 완전히 기력에 빠져있는 그 상태가 바로 게으르다는 거지. 그것을 둔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사랑의 삶이 바로 그렇게 열정이 없이 식어갖고 우리 열심히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입도 벌리고 금방 일어나는 사람도 조는 눈을 가지고 뻑뻑뻑 하면서 아무런 믿음의 열정, 사랑의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지런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너희 각 사람이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각 사람들이 이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한 사람도 구원해서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으로,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고. 동일한 같은 부지런을 나타내. 같은 열정이 뭘까요? 바로 너희들이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사랑을 나타냈던 그 바로 사랑 같은 그런 너희들이 삶의 모습 똑같이 그걸 변함없이 그런 열정을 나타내라는 거지. 열정을 나타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구원은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그룹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덕에 의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그런 열정, 변하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끝까지.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끝까지. 끝까지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서 평가받고 심판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 열정을 쏟지 말고, 열정,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열정이 없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다 처음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그 신앙생활의 처음 열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냐, 아니면 사람들 만나고 어떤 일을 좋아서 그런 열정을 냈느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왜 이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목적이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예요. 소망의 풍성함. 풍성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풍성함이라고 우리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이 완성될 수 있도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아까 이놈의 소망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우리가 뭐예요? 굳건한 반석이신 그분 위에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그분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뭘까요? 구원이. 바로 이 소망이 완성될 때까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 소망을 이루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12절에 나옵니다.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함. 여기서 게으르다는 게 바로 뭐냐면 부지런이라는 말이 아까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함. 무기력하게 먹이가 지나가는데도 손 하나 내밀고 다리 하나 뻗을 수 없는 그 병든 늙어서 죽게 되는 그 무기력한 짐승 사자처럼 되지 말고 정말 정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서부터 이때까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봐요. 정말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그들을 본받으라. 그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가지라. 열정을 가지고 가지라. 믿음, 오래 참음은 항상 같이 가요. 신약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만 강조하시지 않아요.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겪는 세상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이 날마다 그들에게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잡혀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죄된 생각에 언제든지 끌려서 갇혀갈 수가 있어요.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유혹에 잡혀가서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늘 위험 가운데
환난을 당한다면 우리도 유혹을 당한다. 우리도 고통을 당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열정을 가지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들의 삶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는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오래 참는 것을. 오래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꾹 참는 걸까요? 성경은 참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마크로디미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크로디미아스. 마크로라는 말은 우리 말하는 마크로스, 매크로라는 길다는 것이에요. 길다는. 그럼 디미아스라는 이 디모스라는 단어는 확실한 어떤 기대, 소망이 말이에요. 확실한 기대와 소망은 짧게 오는, 금방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비록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랜 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긴 확실한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서 약속의 기업을 받은 그 선조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오늘 이 네 개 절 가운데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것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그 다음 소망의 가장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핵심이 뭐예요? 소망은 지금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성, 소망은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현재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재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고,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소망은 미래의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소중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아무것도 없이 현세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만약에 영광스러운 그런 소망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열심히 내가 잘 먹고 살면 되죠. 바로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 소망의 풍성함, 소망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더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만약 우리에게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랍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만약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만 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지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이 소망은 그냥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기대입니다. 분명한 기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 땅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썩을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돌아가셨던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에, 우리 먼 훗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소망을 고대합니다. 이 소망을 사모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붙들려고 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풍성함에 여러분들이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을,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도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는 그날까지 열정을 가져라. 게으르지 말고, 몸이 건조하게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소망을 향해서 열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부터는 작은 성도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게을러서 얼렁뚱땅하는 성도가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 소망의 풍성함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열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